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 오늘도 함께 모여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나옵나니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뜻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소원하옵나니 성령님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말씀에 집중되어져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깨닫기를 소원하옵나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탁하며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 주님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히 알 수가 있는데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창조주로 또 그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창조주로 함께 거하시며 창조주로서의 영원한 행복 또 피조물은 피조물로서의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함께 거하는 그런 소망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가졌던 또 갖게 된 그런 소망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창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 성공과 실패라는 그런 단어를 굳이 붙이자면 우리 인생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여러분 기준에 근거하여 성공과 실패를 논할 수가 있으나 성경에 근거하여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때는 바로 창조주께서 계획하신 그 삶의 모습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주와 함께 그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그 무엇을 갖고 누렸든 세상에서는 성공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승리라고 말할 수 있고 잘 살았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며 잘 사는 인생이 아니고 결국 실패하며 불행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으로 우리가 여러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거지 나사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실패한 인생 같고 그 삶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부자로 살아간 사람은 성공한 사람 같고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은 같지만 주님의 설교의 종착역에 보면 결국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하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그 결말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거지가 축복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생에 대한 결론은 같지가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성공,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기결, 종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그분을 사랑하며 또 피조물로서의 하나님 허락하신 영광을 누리며 영원이라는 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이지만 그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한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성공에 대한 여러분 열쇠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나 실패한 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성공한 승리한 인생의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것이 혹 잘못되어 있다면 돌이킬 것이고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더욱더 그 삶의 모습을 붙잡고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마지막 피니시 라인, 주님께서 나를 부르사 내 영혼이 육을 떠나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주인공, 우리 죄릿교회 모든 영혼들이 되길 소망하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요. 내 아버지의 뜻, 내 아버지는 창조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인데 창조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다 아는 말 같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뜻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게 특별한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말이 이게 심각한 겁니다. 왜? 주여 주여 부르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자로 생각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여 주여 부르는 거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하고 같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서 보내는 자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하고 예수를 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전체는 하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 두 가지가 포함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 단계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단계인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이 왜 천국에 못 들어가냐 하면 첫 번째 단계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단계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들이 창조의 은혜를 저버리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창조주의 모든 은혜를 저버린 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즉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고 그 결과가 사망인데 그 죄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죽음밖에 없어요.
그 인간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들의 죄를 위해서 한 존재를 계획하시고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값을 대신하여 한 존재를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 그 존재를 보내주셔서 그 존재로 하여금 인간이 엄밀히 말하면 내가 감당할 모든 죄값을 대신 그분에게 지게 만드셔서 조롱받고 고난받고 여러분 핍박받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로 말미암아 감당해야 될 모든 죄값들 죄의 열매들을 그분께 감당하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그 죄값을 직접 지불하지 않아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가장 첫 번째가 이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예수 믿는 것의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는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고난받고 조롱받고 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며 그 삶을 살아가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즉 그분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은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내 모든 죄값이 그에게 전가되고 그분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의 은혜가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고백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시냐면 그럴 때에 그 죄가 없어지고 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죄가 있는 존재에게는 올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존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존재는 영원한 사망인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죄가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후에 성령에 임재하게 되고 성령이 임재한 자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은 이례적인 것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연속적인 거예요. 이제 삶 전체가 예수가 주가 되는 거죠. 예수는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육신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말의 또 다른 뜻은 말씀이 내 인생의 주가 되는 거죠. 그 말인즉슨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언어와 행실 자체의 주인이 하나님의 뜻, 말씀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그러면 당연히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을 드린 걸로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첫 번째 고백을 드리지 않고 이 고백으로 바로 넘어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꾼 목자 예를 듭니다. 사꾼 목자는 양과 함께 있어요. 근데 왜 사꾼 목자냐면 양과 함께 있지만 목적은 삭시예요. 양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양과 함께 있으니 참 목자와 사꾼 목자가 같은 종류인 것 같아도 참 목자는 양이 목적이고 사꾼 목자는 돈이 목적이라고요. 그는 어디로 넘어왔느냐? 울타리를 넘어오죠. 양의 문을 여러분 양의 문은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를 통과한 게 아니라 담 넘어 들어온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서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를 주라 부르지만 그 사람이 주로 부르는 목적은 그 주로 부름으로 말미암아 떨어진 콩고물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뭐라고 그들이 고백하냐면 주여 주여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행위라든가 자기의 공적을 끊임없이 내세우죠. 주님의 은혜를 통과한 자는 이런 어법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통과한 자, 양의 문을 통과한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자기의 공적을 내세우는 어법을 쓰지를 못합니다. 왜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걸 알기 때문에 낯뜨거워서 그런 말을 못해요. 여러분, 예레미야 9장 말씀, 어제 새벽에도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 것이며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 것이며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여 공의를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것을 자랑할지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그 양의 문을 통과한 자로서 예수를 주라 부르는 자는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병 고치거나 또는 귀신을 쫓아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모든 공로와 은혜를 누구로 돌리느냐가 참과 거짓의 판가름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 밭에서 그가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나에게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열심히 일하고 온 종에게 그렇게 또 시킨다는 거죠.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당연히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즉 예수 믿는 첫 번째 단계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 고백해요.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리에 이른 자들은 이런 삶의 모습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요.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를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주여 주여 부르는가? 배우는 거죠. 교육받는 겁니다. 그들은 이 속에서 예수가 주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없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여러분, 목회자로 말하면 신학교를 졸업하여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그냥 습득 교육해서 이렇게 해야지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렇게 해야지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걸 배워서 그렇게 활용하는 거죠. 그러면 역사가 왜 일어나느냐? 이런 역사는 사단도 일으킵니다. 사단도 거짓 기사를 일으켜서 할 수만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유혹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주로 부르면 선지자 노릇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모든 능력도 나타나지만 죄인을 용서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삶 자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적과 등이 내 이름이 나타나면 폼나는 이적 말고 그것이 쫓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이름이 나타나게 내가 죽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고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정말 그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나아.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제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적을 행한 것처럼 이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종이 되어 섬긴 것처럼 너 또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내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여 주여 부르는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이적과 능력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결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용서하시는 모습과
그를 섬기며 나가는 겸손의 모습.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요,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깊이 있게 상고하면서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는 교회 재직은 재직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우리는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부르면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면 이게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할 사람들이 많이 쫓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따르겠습니까?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메가 처치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능력을 행하면 10만 명, 100만 명도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다시 이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추어 봐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왜냐하면 그 때와 시는 알 수가 없거든요. 따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의 한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영적 거울로 삼아서 나는 정말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는가? 정말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내 모든 삶의 근간이 하나님으로 바뀐 존재가 맞는가? 내가 숨쉬는 매 순간순간이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존재가 맞는가? 내가 가진 무엇인가를 가지고 교만하지거나 자긍하여 자랑삼아 여러분 사람을 멸시하고 천시하는 우습게 여기는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은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삶의 모습을 비추어가서 미미미 나나나 하는 사람들은 아직 안 된 거예요. 내가 뭐하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뭔가 해냈다고 떠들면 그거 가짜라는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부끄럽고 낯뜨거워서 말을 못해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떠날 때는 둘째 아들의 명분을 이용하여 당당하게 유산을 받지만 그 한 바퀴 돌고 와서는 내가 아버지의 종으로 대접받는 자체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시켜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주님을 만난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자라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의 진실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행위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통해서 천국을 갖다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중심 자체가 나냐 주님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또 내가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 자체가, 그 중심 자체가 바뀌는 방법은 예수를 주여 부르기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이 단계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그 단계가 주어지지 않으면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른다 한들 그 주는 진실된 주가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짜 주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진실된 의미로 주로 부르지 않는 자는 예수를 주라 불러도 항상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뭐했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말은 예수가 주인데 그 예수는 악세사리이고 내가 주인인 것을 포장하게 사용하는 가짜에 불과한 거고 진짜 주는 자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 마음을 아파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 나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데, 다 떠나서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힘을 얻고 무엇 때문에 좌절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는가를 잘 살펴볼 때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사역이 열심히 여러분 무엇인가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 피조물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닫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행복해하며 나가는 그런 심령, 그런 영혼의 상태를 가진 자를,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 우리 없이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을 사랑하는 피조물을 만드는 게 관심인 것이고, 그런 자가 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며,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며 나가는 믿음의 결단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 나는 교회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해주신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 정말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하고 주신 말씀인데,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왜 주로 부르는가, 주로 부르는 그 목적과 이유와 그 힘이 무엇인가를 점검하여 그것이 내 명예와 내 욕망과 내 모든 것에 유익하기 때문에 부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직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것이고, 정말 주여 주여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을 위해서 많은 권능을 행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것은 분명하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되 나를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되 내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행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이고, 내가 부르는 주는 나를 돋보이게 하기엔 액세서리에 불과한 그런 것으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되어지지 않는 거짓 주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죄인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축복의 중요이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들 모두도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에 근거하여 마지막 날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께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는 이런 엄청난 저주의 불행의 말을 듣는 주인공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음성,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와 함께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주하고 하는 그런 멋진 칭찬을 듣는 주인공,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의 주인공,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되어 범사의 모든 삶의 이름표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걸 수 있는, 꼭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우리 최대 영혼들이 되어져 천국에 들어가는 주인공으로 다 세워지며 나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행위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위를 가능케 만드는 그 힘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꾸 기뻐하시며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피조물, 저와 여러분들 축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축원드립니다.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죄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성령이 함께한 자가 되어 그 중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소유한 자가 되어 오늘 말씀에 아버지 뜻대로 행함에 있어 매일매일 삶 가운데 감사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인, 전에 축복된 모습으로 살다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이 주님의 그
말씀 뜻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이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가 되어 모든 것이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로 범사의 주를 인정하며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드리면서 우리들이 어떠한 수고와 애씀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체리교도 축복된 삶의 모습으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으로 행복해 하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비전을 우리 체리교도 축복된 삶의 모습이 되어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길 소원하옵나니 성령을 붙잡아 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죄사함의 은총과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가보자 부르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은혜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